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김수봉 권사님 또 정혜정 장로님 가정에서 김밥을 공개해 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귀가하실 때 애찬실에서 또 김밥도 드시고 또 따뜻한 차도 드시고 또 교제하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신 청년이 11월 초에 DMZ 음악회 그 작곡한 게 발표가 되고요. 또 라포엠의 앨범에 또 작곡한 게 또 수록이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영국 땅에서 또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우리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는 뜻밖에도 고난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일사천리로 모든 게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신앙에 있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농부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을지 배나무를 심을지 아니면 감나무를 심을지 무화과나무를 심을지 석류나무를 심을지 그거는 농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우리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서 그 포도나무로부터 주시는 그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결국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결국에는 최상의 극장품의 포도 열매를 우리가 맺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택하셨다면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택하였으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야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의 1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6장 2절에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또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핍박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핍박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널 택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분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당연히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는 환난 당할 거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온다면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올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이라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낙심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그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 우리 고참되는 선배들이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좌충우돌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모르면 물어봐. 이제 이 얘기였습니다. 군에서만 들을 줄 알았더니 이제 부목사를 가게 돼서 제가 부목사를 갔을 때는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 가장 어리고 젊었는데 자꾸 좌충우돌을 하니까 우리 선배되는 목사님이 저한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모르면 물어봐. 모르면 물으면 되는 거야. 자꾸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참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는 고난이 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아요. 묻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5절 6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5절 6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 뭐죠? 묻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으니까 그냥 그 환경 바라보고 고난 바라보고 묻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근심이 가득해요. 그냥 환경만 바라보고 그렇게 있으니까 근심에 사로잡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물을 수 있는, 여쭐 수 있는 의문이 아니고 하나님께 참 거룩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 또 제자들이 고난당할 것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묻지를 않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묻지를 않습니다. 로마의 네로하 황제의 박해 때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로마를 피해서 도망치죠. 근데 그때 도망치는 순간 로마로 들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쿠어바디스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나는 네가 버리는 저 로마의 영혼을 위해 다시 죽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로마로 간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기 때문에 어디로 가십니까? 여쭙기 때문에 베드로는 내가 바로 이 로마의 영혼을 위해 내가 다시 십자가에 죽기 위해 내가 로마로 간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은 내가 로마로 간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했을 뿐인데 베드로에게 로마로 가라 하신 적이 없는데 베드로는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로마로 가서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이제 죽게 이제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소위 기독교의 경전인 외경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베드로 행전에 이제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단순히 문제 바라보고 근심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여쭙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은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속단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25절에 보면은 이것을 이제 다 비유로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이제 밝히 이룰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 이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26절에 하시는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근데 너희가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이제 제가 신학생이잖아요. 그런데 뭐 새벽기도도 안 하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 이제 기억이 나요. 1, 2학년 그때 네가 기도해야지. 목회자가 될 사람이 기도해야지. 목회자가 될 사람이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지.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 이제 하실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길은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결국 믿음의 삶은 기도할 때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그 사람의 신앙도 달라지는 겁니다. 단순히 재벌되게 해달라고, 재벌이 2세, 3세가 되게 해달라고, 재벌 2세, 3세의 배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제 뭐냐 하면은 27절에 이제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기도란 결국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 되든지, 내가 혹시 성공하더라도, 내가 부유하게 되더라도 결국 그 모든 부가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도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단순히 나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뀔 때, 그때 우리의 삶도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말씀에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노라.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말씀하지 않으시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지금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제자들은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31절, 이제 너희가 정말 믿느냐? 그런데 32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될 때가 온다. 벌써 왔다. 아니, 분명히 주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것을 믿는다고 해놓고, 그런데 제자들은 다 배신할 거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속단한 거죠. 여러분, 무엇이 불신앙입니까? 불신앙은 속단하는 겁니다. 왜 속단이 불신앙인 거냐면은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속단하죠. 아니, 여기 일신교회는 안 돼. 속단하는 겁니다. 여기 회원동은 안 돼. 뭐 한국은 안 돼. 뭐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 안 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 요새는 다 놀고 먹는데 신경 쓰고 다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은 11조 안 해.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헌신 안 해. 속단하는 겁니다. 실은요, 속단이 불신앙입니다. 속단하는 순간 그 사람을 향한, 또 그 공동체를 향한,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제자들은 속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속단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뭐냐면은 속단하지 않는 겁니다. 내 눈에는 부족하고 또 안 될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그 사람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식한 사람은 하나님 계획을 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속단이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다 배우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속단합니다. 그러나 속단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제자들은요,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이제 속단하고 말죠. 결국 예수님을 이제 혼자 둡니다. 우리 32절에 우리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인생이란 홀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또 다른 이름은 고독인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그리고 갈 때도 혼자 갑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동시에 만들지 않으십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이제 만드신 거죠. 누구나 다 이 땅에 이제 혼자 옵니다. 쌍둥이조차도 나오는 순서가 다릅니다. 혼자 먼저 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설사 가족들이 다 지켜보고 마지막 임종을 지켜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혼자 가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독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실은 그 고독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은총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독해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홀로 가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다 믿는다, 내가 다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제자들마저 다 배신했습니다. 다 부인하고 결국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러나 그 홀로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은요, 그때야 비로소 오늘 말씀처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늘 혼자 있다, 참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죠. 그러나 돌이켜 보면은 혼자다라고 생각됐을 때
여러분,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독이 오히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고독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고독한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러한 자리가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할까? 사람들은요, 그 고독한 순간에 고독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마약에 손을 대고, 그리고 그 고독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으로 인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나 홀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독이 찾아올 때 오히려 고독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때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에 2절에 보면은 이런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 우르에서 성전에 갈대 우르에서 우상 파는 사람이었거든요. 거기서 사실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사야서 51장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사 그를 창대케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홀로 있을 때.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혈혈단신. 아니, 거기에 장사하는데 얼마나 그가 장사가 잘 됐겠어요? 얼마나 그의 삶이 부유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게에 사람들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혼자 있을 때,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에는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요, 정말 내가 고독하다고 여겨질 때, 혼자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다 믿었냐, 알았냐? 다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 혼자 둘 때가 온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혼자 지셔야 된다는 것을 아셨던 거죠. 다 배신할 걸 아셨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홀로 되셨던 그 순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이란 뭐냐면 결국 홀로 서는 겁니다. 홀로. 주님 앞에. 그래서 혼자라고 여겨질 때 아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여러분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벌써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요, 정말 혼자라고 여겨질 때가 찾아올 겁니다. 정말 인생이 고독하다, 외롭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는 여러분이 외로움에 함몰되는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그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독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고독이 아니고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정말 혼자라고 여겨질 때, 정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 막다른 곳에 처하게 됐을 때 바로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돌베개를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다 믿었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배신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너희가 나를 홀로 둘 때가 온다. 벌써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으로서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독의 자리는 주님을 만날 자리입니다. 고독의 자리는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자리인 거죠. 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외롭게 만드십니까? 왜 혈혈단신으로 혼자 있게 하십니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창대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홀로 두시고 외롭게 하시고 고독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임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고독의 자리에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은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너를 불러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진짜 나의 복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고독의 자리는 내가 고독되면 함몰되는 자리가 아니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들 이 고백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하려고요? 평안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하나.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너희는 이제 걱정하지 마. 아무 어려움도 없을 거야. 내가 어려움 내가 다 그냥 제거해 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고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이 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제자들처럼 그냥 낙심하고 묻지도 않고 그럴 게 아니고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여쭤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고 하는 다르세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용기를 가져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길 거니까. 아니, 이겼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겼다는 말은 영원한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높이뛰기 그 우상의 선수라고 있잖아요. 보니까 그냥 얼마나 이렇게 웃든지요. 근데 보니까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더 높은 걸 뛰고 자기는 그걸 못 뛰었잖아요. 그런데도 웃고, 그렇죠? 2등을 해도 웃고. 그런데요, 2등을 해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이 끝이 아니잖아요. 다음 또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이긴다. 그렇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금 좀 여기 잘 안 됐다고 못 넘었다고 해서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우리는 영원히 결국 영원한 진짜 승리를 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게 없어요. 기뻐하십시오. 용기를 가십시오. 다르세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음성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아닙니다. 어떠한 그 올림픽의 기록도 결국엔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승리가 아니죠. 또 다른 사람이 그 기록을 깰 겁니다.
모든 세상의 기록은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100m에 1등을 해도 내년에 나가서 또 승리하지 못합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승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벗게 되는 날, 우리는 저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진짜 주님의 승리를 바로 우리의 승리로 삼을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어떤 그 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바로 우리는 진짜 최후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번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돼서 바로 이 니카오라고 하는 이겼다라는 말은 정복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환난을 정복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뜻이 없는 고난은 없다. 나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셨다. 나도 고난을 이긴다. 한 번 더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뜻이 없는 고난은 없다. 나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셨다. 나도 고난을 이긴다. 한 번 더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뜻이 없는 고난은 없다. 나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셨다. 나도 고난을 이긴다. 할렐루야. 우리 시험 보는 우리 자녀들 한번 이름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이름을 좀 부르겠습니다. 강석형, 김윤서, 서정우, 서정주, 서지영, 이현지, 김우석, 이진혁, 조혜지, 최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 예를 들어 윤서가 누구 가정인지 이렇게 다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357장 함께 찬양 부르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